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계 멀리는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고, 아예 TV는 아예 이제 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 여러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라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리라 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고 좋은 일들만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다 우리의 희망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너무너무 가깝게 손을 잡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서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나오면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완전한 모습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기로 세상을 살면 안 되잖아요. 정치도 오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미래를 위해서 앞을 향해서 더 건강하고 바른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 앞에 좋은 길이라면 철저하게 나를 빨리 내려놓고 같이 화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한다라는 거, 이건 어찌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교회에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은혜 가운데 지금 그 선교 보고를 받은 기뻐하고 있었었는데, 위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를 던져가지고 할례 문제와 행위구원의 문제로 상당히 복잡해졌지 않나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다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올라가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처리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성숙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리한 것을 보면 사람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오전에 회무가 잘 처리가 됐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또 이야기하고 하면서 결국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전에 다 처리를 못하니까 오전에 처리하고 밥 먹고 오후에 다시 또 앞에 섰었는데, 식사하고 와서는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처리했던 거를 다시금 번안해 가지고 새로 다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전에 이게 잘 아주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 오후에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리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동의를 한 사람들이 이제 바른 절차를 밟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대로 따랐었는데, 어떻든
사람을 보고 뭐를 결정하고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게 통과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냐? 문제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결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자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결정한 것 같았지만은 28절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한 것 같았지만은 성령님께서 결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들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결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22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0절로 쭉 읽어 나갔습니다만은 22절부터 29절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참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결론을 도출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 편지에 담아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전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온 교회가 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도와 장로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택한 사람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였다. 22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교회 교우들이 인정하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26절 뒷부분을 보게 되니까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랬어요.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만장일치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런데 온 교회가 택한 사람,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을 남겼습니까? 그죠? 그만큼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모두에게 사랑받기가 어렵잖아요. 모두에게 사랑받기가 어렵잖아요. 뭐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 유다와 실라는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어떤 바람이 돼야 되고 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편지에 쓰여진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뜻을 가지고 내려가서 말하는 사람이었다. 24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건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닌데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막 자기들은 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 그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니까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평가하고 있어요. 편지에 평가합니다. 여러분 25절로 2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죠. 25절 말씀 볼까요? 26절까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쭉 보아온 말씀들이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에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들의 일에 협력할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 전부터 쭉 들어왔고 행해졌던 이 부분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혼란을 주지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할례 문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비위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사명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가 다시 은혜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 30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에 참여하던 중에 비난하는 사람들로 잠시 혼란해졌지요. 교회가 잠시 혼란해졌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지혜로운 처리로 그 혼란이 사라지고 정상이 회복되었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결과를 맡기고 기다리는 교회, 성숙한 교회. 교회가 여러 혼란스러워지니까 사람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한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 난 대로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놓고 교회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상적이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결론 도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적합하고 옳은 결론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맡기고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왔어요. 그걸 다 모두가 받은 것이죠. 합당하게 받은 것이죠. 나는 그래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이 선교를 시작한 교회였었고 참 훌륭한 교회예요. 대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끄럽게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용하게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며 기다렸던 이런 모습들이 참 훌륭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수다한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충실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자라갔습니다. 사실은 이방 지역이죠.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귀함을 알기에 다른 지역들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라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길을 다시 떠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친 후에 다시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36절을 보시게 되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쉬는 시간도 없었잖아요. 선교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선교사로 보냈던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기쁨을 나누는 동안에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가지고 내려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이후에 다시 우리 가자, 다시 선교 떠나자. 우리가 선교하면서 돌아왔던 그 지역들을 다시 가자라는 것이죠. 먼저 지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하게 하고 나서 전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미 복음을 받은 형제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두고 떠난 어머니의 마음이 항상 아이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두고 일을 떠난 이제 예전에는 어머님들은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아이를 돌본 분들에게 맡기고 떠나고 하지만은 때로는 아이를 그냥 방에 놔두고 그냥 장가버리고 일 다녀오고 애기는 와서 그냥 울고 뭐 별 모습을 다 보이고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또 뭐 아이 젖 먹이고 이랬던 그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일을 가야 되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거기 놔두고 집에 놔두고 문 닫고 문 잠그고 다녀오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이를 두고 가서 일을 하지만은 그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 항상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울고 있을까, 뭘 했을까 이런 게 들 있을 거예요. 일이 빨리 끝나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마음도 지금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자라는 겁니다. 가보자.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다시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 일행의 마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전할 때 평탄하지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를 맞고 자기가 그 정도 매를 맞고 쫓겨나고 이렇게 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핍박과 박해가 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가 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 복음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가 이게 그리 보고 싶었던 거죠. 저도 지금 12월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줌으로 이제 중국 그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도 궁금해요. 지난해 우리가 그 1월에 공부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질까, 이게 지금까지도 궁금해요.
궁금해. 12월에 이제 일주일간 제가 하게 될 겁니다만은 나가서 만나면 너무 좋겠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뭐 과정이 돼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줌으로 다 얼굴이 알려져서 나가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볼 때 지금 자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것들을 아니까 그 당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궁금한 거고, 혹시 넘어졌을까? 시험 들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사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어요. 바나바는 전에 선교 여행을 함께 하다가 돌아갔던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거부합니다. 전에 실패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쭉 생각해 봤어요. 선교하면서 겪은 힘든 과정을 바울이 아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 전에도 선교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 과정이 쉽지 않는 길인데 만약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도중에 또 돌아올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도중에 돌아올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우려가 있었을 걸로 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의견이 심각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어요.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큰 소리로 싸운 거죠. 피차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는 요한을 그냥 데리고 가자, 선교를 떠나고 싶은데 그때 뭐 어떤 이유였는지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 데리고 가자라는 거였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 한번 그 선교가 어떤 과정에 떠나버렸는데 이번에도 떠날 수가 있다, 떠나게 되면 우리 일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냥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실라를 데리고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보면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라를 택해서 떠났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만장일치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온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자기 사명이 끝났으니까 편지 전하고 자기 할 일이 끝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갔다고 하면은 과정이 뭐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울의 요청으로 신라가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왔든지 아니면 바울이 신라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든지,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과정이 좀 차이가 있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그냥 화난 사람이 그냥 훌쩍 떠나버린 듯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화가 나니까 우리 가자라고 데리고 가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 있고, 바울이 떠나는 것을 보면 교회 성도들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 39절 40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소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보세요. 지도자들이 그래도 선교를 한 사람들이 그 싸운 게 여러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떠난 뒤에 교회가 혹시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 거기에서 좀 남아 있으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과정도 좀 잘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손과 축복을 받으며 떠났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교회에 근심을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정황으로 볼 때 바나바에도 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화가 나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문이 묘사해 주는 것은 그렇다. 교회에 근심을 주지 않으려는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 충실하게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동안 서로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갈등을 안고 살게 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샬롬은 심리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용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샬롬 말은 샬롬 하지만은 관계가 깨지면은 불편한 동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샬롬인 것이죠.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갈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빨리 털고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거, 이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제 나중에 상황을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찾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찾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정말 싫어서라기보다도 일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마가가 갔을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잖아요.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음에는 함께하고 싶지만 더 나은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났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 바나바의 사역,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사역은 또 다르게 정해져 있고,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또 다르게 정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함께 갈 동지가 있다는 것, 바로 선택이 가능했다라는 것. 실라에게 가자고 할 때 떠날 수 있었고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모든 물론 열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싶었을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멀리 먼 지역으로는 우리가 떠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셨음을 압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를 찾아주셨으니 우리 또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더 잘 다듬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